나무 일성법화경여 해삼성이 명일심이로다. 일성묘법 연화경이여 회삼성이 명일심이로다 라는 뜻입니다. 불교에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많은 경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묶어서 팔만대장경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면은 사성법이라고 하는데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소성법, 둘째는 연각법, 셋째는 보살법, 넷째는 열애법이다. 그래서 그런 그 갈래가 있는데 그것은 부처님이 설하신 경전의 내용을 구분해서 장별로 파트별로 구분해서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소성중성, 보살성, 열애성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성이라고 하는 말은 술의 성자입니다. 요새 차를 탄다면 성차한다고 하는 탈성자. 그게 바로 술에요. 또 탄다고도 하는데 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레가 적어. 수레가 적으면은 운반하는데 많은 것을 운반할 힘이 모자라니까. 그래 소성이 끄는 수레는 뭐냐 하면은 양이 끄는 수레를 소성법이라. 그건 뭐냐 하면은 우리 불자가 자리타행을 하는데 남을 위하는 마음이 크고 강하는 사람은 큰 수레를 끌고 그 마음이 좀 약한 사람은 작은 수레에다 비유를 해서 그런 내용을 설해 놨기 때문에 소성법에서는 내용이 고진멸도 사성제법을 가지고 수행을 해서 아라한과를 깨닫는 것이 목적이다. 아라한과란 말은 소성의 말은 극치기 때문에 그것만 얻으면은 생사를 초월하고 온통 모든 것은 고통을 벗어나기 때문에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이타행하는 마음이 약하다. 그래서 소성을 양거라고 염소가 끄는 수레다. 그 다음에 연각은 12인연법을 깨달아가지고 인연법을 깨닫는다. 무상한 원리, 우리 몸이 허망하다는 원리,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공으로 돌아간다는 무상의 이치를 깨달아가지고 생사를 초월하고 열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연각은 부처님한테 직접 법문을 듣지 않고 부처님이 없는 시대에 나타나가지고 모든 인연법, 가을 되면은 봄이 오고 그만 곧 가을이 되더라. 예를 들면은 광음 자춘의 적도초라
시간이 지금 방금 봄이 되자마자 눈 깜짝할 때 벌써 가을이 다가왔더라. 봄이 풀이 푸릇푸릇 나올 때가 어제와 같았는데 봄이 되자마자 곧 가을이 된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세월이 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성한 풀이 단풍이 돼가 떨어지고 추풍 낙엽이 되고 물은 자꾸 흘러가고 우리 몸뚱이는 자꾸 늙어가 젊어가는 법은 없어. 이런 것을 관하는 게 12인연법이라 그래가지고 독각이라 한다. 서성의 지도 없이 깨닫기 때문에 독각이라고 말을 해서 그거는 조금 그거는 녹거라고 사선이가 끄는 수레다. 그 다음에 보살은 육바라밀을 행해가지고 덕목에 의지하여 깨달아가지고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 고통받는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정신이기 때문에 이타정신이 강하다. 그래서 그 보살성을 갖다가 우거라 소가 끄는 수레다. 소는 좀 힘이 좀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의 경지는 어떤 거냐? 보살보다 부처님이 더 위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이 끌고 가는 수레는 중생을 태워가지고 어떤 목적지에 갖다 놔 바다를 건네주고 길에 먼 데 가는데 갖다 실어주고 운반해주는 그게 제도라 그럽니다. 건질 제짝 건넬 도짝이기 때문에 고해 허덕이는 중생을 저쪽 피안에다가 열반 언덕으로 행복한 곳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걸 제도라 그러거든요. 부처님이 끄는 수레는 배구거라 흰소다. 흰소는 굉장히 빠르고 힘이 세고 보통 소보다가 훨씬 힘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사성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29, 28번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금강경도 많이 알고 다 반야신경은 뭐 바삭하죠. 뭐 날마다 외우니까. 그런데 이제 경이 하도 많기 때문에 우리 귀에 처음 듣는 것도 많이 있어. 그래서 법화경은 어떤 내용이냐? 아까 그 양거 소성도 아니요, 녹거 중성도 아니요, 우거의 보살성도 아니고 오직 부처님의 그 끌고 가시는 그 힘 있는 아주 강한 그 수레이기 때문에 흰소가 끄는 소, 대구거란다. 그래서 소성, 중성, 대성, 최상성 이래서 사성이라고 교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오늘 지금 하는 것은 이 법화경을 설하는데 법화경 내용이 품이 28품이라 경은 권수는 7권이고 또 법화경도 번역해온 세 가지가 저기 중국에서 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묘법연화경, 정법화경, 그 다음에 그냥 법화경 이래가지고 7권, 10권 이래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제일 중국에 먼저 번역된 구마라집이 번역한 이 법화경에는 7권인데 품수가 28품이야. 그거 한 번에 한 품씩. 오늘은 이제 그 서품이에요. 나중에 책을 연결하면 나오는데 서품을 설하는데 책 이름이 묘법연화경이라. 이 법화경 속에는 묘한 법이 이 속에 실려 있다. 묘법이라는 게 진리란 말이거든요. 세상에 무슨 뭐 나쁘게 노는 거는 묘법이 못 되죠. 그건 나쁜 법이니까. 뭐 남모에 모함하고 뭐 훔치고 그 다음에 살생하고 뭐 이런 거는 전부가 다 그건 나쁜 법이기 때문에 그건 못 쓰고 묘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고 깨끗하고 둥글고 그것을 연꽃에다가 비유해서 묘한 법이 있는데 연꽃같이 묘한 부처님의 설하신 법이 담겨 있는 법화경이다.
그래서 묘법 연화경은 뭐냐면 회삼성이 귀일성이라 소성, 중성, 대성을 똘똘 뭉쳐가지고 부처님의 경전설 하는 것도 원시경전, 초기경전, 그 다음에 이제 대성으로 가가지고 마지막 부처님이 45년간 설법을 했습니다. 45년 설법하고 79세에 돌아가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인도의 뜨거운 적도 밑에 맨발로, 그건 맨발로 다니니까 다니면서 뭐 했느냐? 중생 교화를 한 겁니다. 법을 전해서 일나주 와가지고 마음을 바르게 깨닫도록 바르게 살도록 우리는 나이가 많으면 다 걷어 채우잖아요. 부처님은 아주 돌아가실 때까지 중생 교화를 하시고 마지막 구신나가라에서 열반하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뭘 선했느냐 하면은 법화경설하고 열반경설하고 맨 뒤에 유교경이라고 유언하는 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화경은 사실 부처님의 설법 가운데 맨 뒤에 설한 것이다. 부처님이 성도해가지고 처음 설한 경전이 고진멸도 사성제인데 그와 동시에 설한 게 화엄경이다. 화엄경은 또 양이 되게 많아요. 그걸 설하니까 너무 그만 진리가 깊고 오모해서 아무도 믿질 않아. 전부 비방을 하고 그만 다 가버린단 말이냐.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공 잡는 게 매니까 뭐 알아들어야 이익이 오지. 못 알아듣는 소리를 차원 높게 암만 해봐야 입만 아프지 뭐 소용이 있나요? 듣는 사람 기준에 맞추는 것을 수기설법이라. 듣는 사람 청중의 근기에 맞도록 하는 게 수기설법. 부처님은 수기설법을 해. 어른만 내면 어른에 해당된 법을 하고 과학자만 내면 과학에 대한 법을 하고 또 물리학자만 내면 물리학을 설명하고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는 모든 분야에 없는 부분이 없어. 너무 많아가 좀 문제예요. 그래서 화엄경이 안 되니까 그만 그걸 접어 놔두고 그 다음에 소성, 중성, 대성으로 점차적으로 그렇게 이제 수준을 높여가서 설한 게 45년간인데 마지막 45년간 설한 경전을 똘똘 뭉쳐가지고 회통친 내용이 법화경이다. 그래서 그걸 회삼성, 소성, 중성, 대성을 갖다가 하나 회통을 해가지고 그게 본래 하나다. 그래서 귀일성이다. 일성이란 말은 최상성, 열애성으로 구별시켰다. 그런 것이 28품이 되어 있는데 그 제목부터가 묘법 연화경, 대성묘법 연화경, 또 일성묘법 연화경이라는데 그 법이 여기 담겨 있는 법이 묘해. 우리가 왜 개경계 무상심심 미묘법 그러잖아요. 부처님의 법은 위가 더 이상 가는 법이 없고 또 심심이라 매우 깊고 오묘하단 말이에요. 그게 묘법이에요. 그래서 그 담고 있는 것이 연꽃에 비유했습니다. 연화경이라 했다. 요새 우리가 뭐 많이 하잖아. 연꽃처럼 살자. 연꽃 모임도 있고 뭐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요새 보니까 모임도 있대 보기에는 뭐 연꽃 세계라고 저기 우리 실천 불교에서 하는 그 뭐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처음 뭐든 저급한 로스트 월드라고 연꽃 세계란 말이 모든 이 살아나가는 것을 연꽃처럼 맑게 살아가고 세상을 정토로 만들자 하는 게 연꽃보다 더 깨끗한 게 없어. 그래서 연꽃은 불교의 상징입니다. 불교 꽃이 뭐냐고 누가 밖에 가서 물으면은 머리 끌고만 안 돼. 자꾸 연꽃이라 이래야지. 글쎄요, 무슨 목도 아닌가, 뭔가 이래서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게 이제. 연꽃이 불교의 꽃이에요. 아세요? 또, 불교의 새는 뭐냐? 가릉빙가예요. 가릉빙가는 노래를 잘해. 그 새는 번역하면 호음조인데, 요새는 가릉빙가 음악회가 있습니다. 요 새는 알에서부터 까기 전에 알 속에 떠서 노래를 해가지고 소리가 그냥 아름다워. 그림이 낮에 부화대가 나오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게 불교의 새는 가릉빙가입니다.
꽃은 연꽃이고 불교의 나무는 또 뭐냐? 보리수예요. 몰랐죠? 어디 가서 탁 아는 체 한번 해보세요. 누가 괜찮아. 이 불교 나무가 뭔지 아냐? 불교 상년 그때는 소나무를 하면 안 됩니다. 보리수라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꽃은 참 아름답고 향기로울 뿐만 아니라 덕이 있어. 철염상정이라고 연꽃이 있는 데는 그 밑에 물 속에 아주 석이 흙어가지고 그런 국회, 악음 그런 데서 올라와가지고 아름다운 꽃이 핀다. 아주 오염된 속에 처해 있지만은 항상 깨끗하다. 연꽃이 그런 겁니다. 또 열연화 불착수에 연꽃은 물이 묻지 않아. 연꽃잎 허리에 물을 보면 돌궁굴어가지고 그만 아무도 몰랐죠? 연꽃이 물이 안 묻어. 우리 마음도 세상 나쁜 데는 오염하면 안 돼. 아주 향기로운 데 오염을 해야 향기가 나지. 무슨 그 생선역 같은 무슨 그 새끼처럼 말이야. 생선역 건 주는 그 집은 비린내밖에 안 나. 향을 담았던 통에는 향기가 나잖아요. 우리 마음도 나쁜 데 오염되지 않고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법을 믿는 겁니다. 잘 지키는 거. 그래서 연꽃이 그렇게 향기롭고 오염되지 않고 물이 묻지 않고 아주 그런 덕이 있고 연꽃도 요즘 하나 버릴 게 없어. 그럼 연꽃은 또 방화적과라고 다른 것은 꽃이 피었다가 꽃 낙화된 다음에 열매가 맺는데 연꽃은 꽃 피는 거하고 열매하고 동시입니다. 몰랐죠, 그것도? 연꽃은 그 씨가 그 안에 꽃 필 때 같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게. 꽃하고 그 연실하고가 동시에 생겨난다. 다른 건 꽃 피고 난 다음에 꽃 떨어지고 열매가 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건 인과가 동시라고. 원인과 결과가 둘 아니다. 우리가 지금 남을 위해서 우리가 보시를 한다 할 때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에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복을 받을 때는 또 다음 미래예요. 짧을지 길지 모르지만 바로 그건 지금과 동시는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과 과가 우리는 전후인데 연꽃은 인과가 열매는 과고 과실이니까 꽃은 그게 꽃에서 열매가 나오니까 원인과 결과가 둘 아니고 바로 서로 적혀 있다고 하는 논리. 그래서 방화적과라 그랬죠. 그러니까 또 그 연실을 낮에 또 따가지고 염주를 만들어. 염주를 만들죠. 요즘 또 연잎을 가지고 또 뭐 하자니까 또 차 해먹단 말이지. 그뿐이가 요즘 또 밥을 해가지고 찰밥을 해가지고 싸서 또 장사하는데 연밥 장사가 있어. 그게 또 좋다고 또 식당에 가면 이파리는 그래 먹죠. 줄거리는 또 말려놨다가 또 찢어가지고 볶아 먹고 이제 반찬 해 먹죠. 연근도 이게 요새 연근 거 먹잖아요. 연근 얼마나 비싸요. 연근은 구멍이 또 9구멍이다, 그 구멍이. 그것도 몰랐을 거야. 연 구멍이 왜 9개냐? 구품연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극락세계가 어떠냐 하면 하품, 중품, 상품이 있는데 하품 삼생, 중품 삼생, 상품 상생이에요. 그러면 하품, 하중품, 하삼품이 하삼품이고 중간 중삼품이 있어. 중하품, 중중품, 중상품. 그 다음에 상하품, 상중품, 상상품. 요새 초근할 때 어째가지고 왕생극락 상품 상생기 대원 하는 게 맨 꼭대기에 올랐는데 해나라기야. 우리가 연불해가 극락세계가 나면요 바로 나면 바로 연꽃으로 모래가 지는 거예요. 연불 시작하면은 원월발하면. 그러니까 태어나도 공덕이 많으면 그만 바로 상품 상세에 꽃이 확 핀데 가서 아미타 부처님하고 같이 거기서 만나지만은 그게 태어나면 그만 모든 걸 초월했지만은 올라가는 과정이 있는데 상품 상승이 최고 높아. 하품 하승이 제일 낮아.
그래도 우리 역에 비하면 비할 때가 아닙니다. 그냥. 그러니까 연꽃은 바로 연화정토라 하잖아요. 그래서 구품연대가 있는 것처럼 연꽃 구멍도 9개다. 낮에 가서 한번 일부러 하지 말고 좀 한 100원 주고 사다가 반찬 해 먹고 구멍을 한번 확인해 보시라 이기라. 이래 잘라가면 10개면 10개 다 9개입니다. 지관 스님이 거짓말 하나 한번 확인하려고 하면 확인해 보시고 돈 많이 들 거 아닙니다. 뭐 연뿌리 하나 살려면 한 1,000원 좀 드릴게니까. 그래서 연꽃이라는 게 그렇게 아주 참 아름답고 뜻이 있고 여러 가지가 좋고 또 이 부처님이 마지막 이 경을 설하고는 경 이름을 묘법 연화경이라고 하라고 이렇게 일러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연꽃이라는 게 이렇게 아주 유명한 그런 뜻이 있다. 그래서 이 안에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은 회삼성 귀일성이라고 하는 거. 삼성을 뭉쳐가지고 일성으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삼성에 의지해가지고 일심을 밝혀라. 법화경 내용을 독송하고 서사하고 독송이 이게 뭐냐 하면은 독송은 읽는 것이지만 독서 그러면은 읽고 쓰는 게 독서입니다. 그걸 또 요새 사람은 글을 읽는다 그럽니다. 서자는 책으로 봐가지고 실제로 우리 불교에서는 독서하면은 독은 읽는 거고 외우는 거고 서는 쓰는 거 사경하는 게 섭니다. 서사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경을 수지하고 독송하고 서사하고 세 가지가 경을 수지 독송하고 봉행하는 게다. 그래 하면 공덕이 한량이 없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제 사실은 박경은 외우면 공덕이 한량이 없고 또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이제 많이 남한테 일러주고 또 책을 만들어 가지고 법보시를 하고 좀 공덕이 한량이 없어. 법화경을 많이 읽으면 그 공덕이 있어가지고 그 공덕은 영원히 불멸하고 나중에 보리종자를 이루어가 성불하게 된다. 우리가 수덕사에 가면은 수덕사 대웅전이 우리나라 목조로서 아마 둘째 갈 겁니다. 안동 봉정사가 첫째고 수덕사 대웅전이 둘째고 영주 부석사가 셋째고 그거 전부 다 750명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보다 앞에 수덕사 처음 창건한 이가 누구냐? 지명스님이라는 이가 창건을 했습니다. 지명스님이 수덕 고려 무왕 때인데 창건을 해가지고 그때 뭐 했냐면 법화경 가지고 수행을 했어. 그때는 우리 참선이 없고 가나선도 없고 달마선도 없습니다. 달마선이 우리나라 오기 전이기 때문에 참선하고 싶어도 못하는 안 그래 법이 없으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고구려에 불교 건너온 게 서기 372년이기 때문에 신라에 온 것은 527년이고 또 뭐인가 백제 수덕사 창건은 그보다 훨씬 전이기 때문에 참선하는 법은 없고 그때는 뭐 화엄종이 있고 법화경에 대하면 천태종이 있고 정토종이 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명스님이 초대주지하고 그 다음에 이대가 해현스님이라는 주지 또 되는데 이도 또 법화경을 이제 수덕사 본래 지금은 선종이지만 그때는 법화종입니다. 그러니까 법화경 가지고 교환하는데 얼마나 덕이 높으니까 좀 막 찾아오니까 자기가 자기 수행을 할 수가 없어. 그만 한 10년인가 하다 그만 고요한 대로 그만 피해갔어. 어디 갔냐면 저 해남 미황사라는 절로 갔단 말이야. 미황사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 수행만 하고 있는데 얼마나 법화경을 배웠는지 말이야. 그래가지고 58세 때 열반을 해서 할 때 유언을 해서 내가 죽을라가 화장도 하지 말아라. 저게 그 뒤에 이런 굴이 있는데 굴 앞에 갖다 놔라. 이왕 죽었으니까 내 몸띠를 호랑이한테 베풀어 준다.
그 유언대로 해서 이제 정설 화장 안 하고 그거 갖다 놔뒀어. 가보니 한 사흘 후에 가보니까네 호랑이가 와서 그만 신체를 다 먹고 두골만 남아있고 그 혀는 또 이게 안 먹었어. 뼈는 못 먹는 하지만 혀를 보니까는 그만 연꽃처럼 파란 색깔로 변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남아있는 것을 모두 보고는 그게 법화경을 외운 공덕으로 부사의한 가피력으로 그래 됐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이는 자기 선망부모를 천도하려고 법화경을 좀 쓰려고 종이 사라 갈래 했는데 그날 저녁에 그만 현몽하기를 내가 지금 너 그런 마음 내기 때문에 바로 내가 저 극락으로 간다고 이런 그 영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너무 바라면 안 돼. 너무 바라지 말고 살아가는데 내 마음에 힘이 돼주고 내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는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희망을 하고 바르게 살려고 힘을 얻는 것이 그게 큰 영험이요 성취라고 생각을 해야지 영험만 바라고 또 법화경 한번 읽고는 그만 동이나 그만 한 매덕을 보게 해주셔 그것도 좋지요 이제 그러나 그런 데만 기울어지면은 그게 정당하다고는 할 수가 없어 나쁜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제 법화경이 그러한데 오늘 이제 내가 마디의 서품입니다. 서품. 그 책 있는 분은 책이 다 있는지 모르겠다. 앞에 거기에 이제 한번 잠깐 보죠. 앞에 목차가 있습니다. 첫 페이지에. 맨 앞에 목차에 보면은 차례가 있죠. 책 있는 사람만 보세요. 제1관에는 뭐냐 하면은 첫째가 서품이고, 둘째가 방편품이고, 제2관에는 셋째가 비유품이고 넷째는 신해품이고 제3권에는 약초유품이고 그 다음에 여섯째 수기품이고 일곱째 화상유품이고 제4권에는 여덟 번째 500제자 수기품 아홉 번째 수학 무학인 수기품이고 열 번째는 법사품이고 11번째는 견보타품 12번째는 제바달타품, 13번째는 구원지품, 그 다음에 또 제5권에 가가지고 안락행품, 15번째 종지용출품, 16번째 열애수량품, 17번째 분별공덕품. 이거 왜냐면 한번 들어야 나중에 들을 때 윤곽이 잡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해드립니다. 제6권에는 뭐가 있냐면은 수희공덕품, 19번째 법사공덕품, 20번째 상불경보살품, 그 다음에 이제 21번째는 열애공실력품, 22째는 총루품, 23째는 야광보살 본사품, 마지막 제7권에는 뭐가 있냐면 24째, 24째 묘원보살 품, 25째는 관세음보살 보문품, 우리 보문품 많이 외워합니다. 그게 있어. 그 다음에 이제 26째는 다라니품, 27째는 묘장음 왕본사품, 28째 보현보살 본발품이 이렇게 28품이 있는데 오늘이가 뭐냐 하면 서품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설원이요 부처님이 이제 설할 때 그 쭉 광경을 그래도 한번 몇 줄 읽어보다가 마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게 묘법연화경 제1권 그랬습니다. 제1권. 조금 읽어보죠. 서품이라 하고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나는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왕사성의 기사굴 산중 가운데에서 큰 비구 대중 12,000년과 함께 계셨다. 법화경설한 데가 어디냐 하면은 여기 지금 바로 처소요. 왕사성 기사굴산. 인도가 5인도가 있는데 중인도가 있고 남인도, 북인도, 서인도가 이렇게 5인도가 있는데 이 왕사성은 중인도에 있습니다. 부타가야가 바로 중인도입니다. 그가. 부타가야는 버려서 가봤으니까. 그래서 그 부타가야 그때 왕이 병사왕이라고 빈비사라왕이라고 그 왕이고 그 왕이 있던 서울이 어디냐 왕사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처님이 왕사성 곁에 동쪽으로 있는 기사굴산 영추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기사굴산을 번역하면 영추산이라.
영추산이란 말은 중국에서 한문으로 번역한 게고 기사굴산이란 말은 인도한말 산스크리트를 그대로 음사해 놓은 게고 그래서 이제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사굴산 왜 영추산이냐면 이 산이 생기기를 소리기처럼 생겼어. 아주 그 큰 매 있잖아요. 그래 생겼다 해가지고 영추산이. 거기에 계실 때 12,000 그 대중이 그게 있단 말이죠. 그게 누구는 그 아라한, 누구 아나한 존자, 뭐 누구 쭉 그거를 뭐 이렇게 보면 되니까 쭉 모인 이름이 하나씩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쭉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모인 가운데 부처님께서 정문에서 미간백호라고 요 부처님 미간백호 있잖아요. 그걸 미간백호라 하는 30 이상에 하는데 눈썹 사이 양눈 사이에 백호광명이라고 거기에서 그만 광명을 쫙 바라는데 그 광명이 동쪽으로 18,000도를 지나갔다. 부처님의 광명이. 그러니 뭐 굉장히 비쳤지 이제. 모두가 그만 이거 상사가 아주 이상하고 하도 그만 관심이 나가지고 그때 보현보살이 그걸 물어서 어째서 부처님이 광명을 놓던지 뭐 하나 뭘 놔둘 때는 법문할 때는 이 막 진동을 하고 막 뭐가 상사가 나타나 하늘에 음악이 울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게 부처님 그 미간백호로 광명을 놓으니까네 보현보살이 보니까 아마 부처님이 뭐 큰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단 말이야. 그래 몰라가지고 문서보살에게 물어봤어. 문서보살에게 부처님이 제 광명 놓으시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문서보살이 쭉 개성을 가지고 그 뒤에 이제 그 지금 6페이지부터 개성이 나오는 겁니다. 답하는 내용이요. 예, 그거 뭐 다 읽어볼 수가 없고, 이건 어디가나 하면 다 아시는 거니까, 책이 이제 나중에 있는 분들은 한번 쭉 읽어봐야 되기 때문에 법화경이 어떤 내용이고, 언제 설하시고, 또 교판에 어디에 속하는 것이고, 법화경 속에는 묘법인데 일성묘법이다. 그래 소성도 아니요, 중성도 아니요, 대성도 아니요. 우리는 대성하면 굉장하잖아요. 대성 위에 있는 게 최상성이야. 그래서 보통 무슨 반야부라든지 무슨 뭐 방등경이라든지 능기 이런 전부 대성에 속하고 대성을 지나가서 더 심오한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을 화엄경하고 열반경하고 법화경하고 이런 경전이 최상성 경전에 속하는데 그 중에서도 법화경이 아주 가장 심신미묘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서 서문에는 그냥 그냥 부처님이 설하게 된 동기 처음에 모이고 우리 여기서 법문하게 되면 이게 모이고 이게 하잖아요. 무슨 잠불가도 하고 소개도 하고 이러잖아요. 덮어놓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일 모이면 경과 보고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경과 보고책이다. 그때 법화경 설할 때 처음 모인 관경을 지금 설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 부처님보다가 2600년 후에 오늘날에 있어서 왕사성 기사굴산 영산회상을 한번 본다고 하는 생각으로 하면은 공간이 없어져 버려요. 실제로 우리 생각하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가지고 집이 멀리 있는 분이라도 자기 집에 지금 왔다 갔다 얼마든지 가도 조금도 걸림이 없어. 자기 밭을 갔다 오고 화장실에도 갔다 오고 그게 뭐냐 하면은 마음이라는 게 우주에 꽉 차 있기 때문에 마음이 가고 오는 게 없어. 이 없는 것이 불생불멸이고 불거불내라.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다. 이 몸뚱이가 태어나도 태어난 게 아니고 여기 온 게 아니고 죽어 어디 간다. 우리는 어디 간다. 가기는 어디를 가요. 무슨. 우리의 마음자리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습니다. 생도 없고 사도 없고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모양도 없고 빛깔도 없다. 어떠냐? 참 그게 여기 말하면 묘법이라는 게 일성묘법이라는 게 우리 마음이 일성이요 묘법이요 광명이요 바로 연꽃대답이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설해 놓은 게 바로 법화경 전체이기 때문에
일단은 법화경은 7권이다. 제목은 묘법 연화경이다. 또 중국에 우리가 보는 이것은 구마라집 3장이 인도에서 와가지고 번역을 했다. 진나라 때. 지금부터 한 1600년 전에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 책은 운허 스님이 번역을 하신 겁니다. 지금 법화경 번역이 여러 종류가 많습니다. 수십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돌아가신 운허 스님이라고 역경 원장하신 큰 스님이, 그 스님이 번역한 거이기 때문에 이 번역은, 우리 한글 번역은 운허 스님이 번역은 책에 그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주 이제 아무래도 오늘 서품하고 또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있잖아요. 신해품이라고 또 신심 얘기가 나온다. 그거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비유품이 나와. 비유로 나온다면 그냥 다 모르니까 비유해가 일러주는 게 이제. 그러니까 그 한세가 좀 들어가지고는 다 모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 책을 한번 쭉 읽어보는 것도 큰 공덕이 되고, 또 읽어봐야 이 독서라고 하는 게 읽고 써야지, 반야심경을 잘 몰라도 자꾸 쓰면 뜻이 통해지기도 하고, 또 글씨가 늘어. 사경이 그래 중요한 겁니다. 경을 그냥 경만 모시고 있는 것도 좋은 일이고, 그보다는 내가 읽어야 돼. 읽으려니까 한문 모르면 몸이 번역한 거 읽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 읽어봐도 또 그거 잘 모를 게 있어. 그걸 쓰면은 내가 소화가 돼. 그렇기 때문에 사경이다. 사경하는 것은 정신 집중이고, 요즘은 뭐 인쇄해가지고 이게 많이 나오지만 옛날에는 손으로 써서 포교를 해. 전파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좀 발달된 것이 목판이 나왔습니다. 목판 나와가지고 찍어낸단 말이야. 목 발라가지고 종이 놓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경도 없지. 그냥 말로만 했지, 그죠? 이게 이제 인간의 문화 발달입니다. 그렇게 이제 처음에 문자도 본래 옛날에 글자가 있나요? 그 결성 문자라고 끈을 가지고 매가지고 표시하는 겁니다. 끈 가지고. 묘주, 콩을 설명하자면 콩 모양은 이게 서양 문자라고 말해.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사돈한테. 사돈이 좀 잘 사니까 자기는 가을에 매주 술 콩이 없어. 글씨를 몰라. 그래가 종이에다가 동그라미를 여러 개 이렇게 해서 콩을 들이 길었단 말인지. 동글동글하게 길었단 말인지. 이 받아보니 또 자기도 알아보고 이제 소다에 사돈끼리 다 뭐 글머리니까. 화가 난단 말이야. 지금 뭐, 그래서 자기한테 근데 욕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보냈다, 이제. 그러니까 안 주면 안 주지 뭐 욕을 한다고 말이야. 이게 옛날 상형 문자란 말이야. 그것이 글이 돼가지고 또 이 상형 문자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아주 올바르게 글자가 되고, 옛날에 매산자가 또 산처럼 이렇게 하단 말이야. 달월자가 이렇게 해라 달 빼딱하고 마달처럼 말이야. 내 천자가 이렇게 또랑 흘러가는 물처럼 해놓은 게 내 천자입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게 인간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문화라는 게 자꾸 이제 발달해 가는데, 발달해 갈수록 또 편리하다 하지만 더 마음이 괴롭고 나쁜 점도 많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무 편리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어렵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또 하기 힘드는 것을 해야 공덕이 된다. 보시하는 것도 하기 싫고 일하는 것도 하기 싫지만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이익이 되지, 하기 쉬운 일은 하지 말아라.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고, 이 법화경 내용이 오늘 내가 맡은 이거는 서품이기 때문에 서품은 다 읽어보시도록 하고, 법화경 시작하는 그 입문 이제 과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점만 아시고, 우리도 편리하게만 살아가지 말고 어려운 것도 감수할 생각으로 살아가자.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법화경 우리가 잘 아는 것이고, 지금 시작하기 때문에 이 법화경 이 기도가 법화경 본문만 듣는 게 아니라 법화경을 듣고 내가 이걸 읽고 또 필요하면 사경을 하고 하는 것이 공덕이 활용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28번이면은
뭐 얼마나 걸릴지 뭐 몇십만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뭐 어디 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뭐 얼마 안 걸리고 끝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모두마다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노력을